설교를 이어가는 중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보훈, 은유법적 비유법,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그 온기로 그 열기로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는 그런 빛의 사명,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두는 것처럼 등잔 위에 있는 등불처럼 집안 식구들을 비추는,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래야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시 한번 한 절 본 말씀을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세상은 코스모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소금이라 할 때는 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호게라고, 시에이미 호 할라스 호게라고 하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입니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강조했지만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이미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금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의 소금이 되는 그런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마찬가지로 소금은 흔한 일이지만, 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존재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월급, 봉급이 셀러리라 그러죠.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살라리움이라고 하는, 소금이 솔트도 소금이지만 소디움이라는 단어를 외워보면 또 살라리움, 이렇게 세 단어가 영어 단어로 소금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온 게 셀러리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기 위해서 소금의 기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데, 가장 먼저는 잘 아시는 대로 소금은 맛을 내는 도구입니다.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욥기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는가, 계란의 흰자위가 맛이 있겠는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조미료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계란의 흰자위가 소금 없이 맛있겠느냐라는 말씀은 짠맛을 내는 게 아니라 계란 흰자위의 맛을 내는 것이고, 특별히 소금 없이 먹을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설렁탕입니다. 소금 없이 설렁탕이 맛을 낼 수 있겠는가, 그의 고유한 맛을 내게 하는 이 소금의 사명.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너무 힘드니까 살맛이 안 난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입맛을 잃었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할 맛이 안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신할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이 선언해 주시니까 맛있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입맛 나게 하고 살맛 나게 만들고, 그리고 충성하고 헌신할 맛을 내도록 하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의미. 어떤 사람은 만나면 정말 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밥맛을 없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신나게 하고 다음 주일에 설교하려고 미리 준비한 여러분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그 우정을 살펴보니까 정말 멋있는 부러운 힘들 때마다 다윗을 살맛 나도록 하는 이게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음식에 넣으면 골고루 음식을 다 만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르게 소중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방부제의 기능입니다. 썩어가는 걸 부패하는 걸 막아내는 것. 이 기능, 이 사명도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저는 시골에 내륙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김천 지역, 안동 지역 이쪽에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이 거기까지 오면 다 상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릴 때도 먹었던 생선이 있어요. 간고등어입니다. 간고등어는 상하지 않아요. 소금에 절인 그 고등어는 상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3%라고 합니다. 그 염분, 그 3%의 염분이 바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바다 안의 생명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0만 성도가 다 소금이면 좋겠습니다만 다 그럴 수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땅에 3%의 성도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공동체를 부패로부터 지켜내는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금의 기능 하나가 있다면 갈증을 느끼게 하는 기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육신적으로 목마른 갈증도 있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가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진리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처럼 저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은혜에 대한 갈증, 구원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그렇게 그 기능을 감당하는 주님의 소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히 주를 찾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심령이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될 때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기능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소금의 기능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해독제의 기능입니다. 소금은 해독제입니다. 추우탕 끓일 때 추우탕의 재료 미꾸라지를 어디에 여러분 그 해독을 합니까? 어디에 해독을 하죠? 소금으로. 그것도 어떤 소금으로? 왕소금으로, 천일염으로. 거기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면은 그 모든 안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됩니다.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낙지를 잡은 어부가 또 문어를 잡은 어부가 왕소금에다 그거를 넣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소금이 하는 기능 중에 이런 해독의 기능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있는 샘물, 그 샘물은 오염된 물이었습니다. 부패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다가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그랬더니 그 오염된 물이 그 물이 생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사명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금만 들어가면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가정 속에도 여러분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독소들이 온전히 해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사명입니다. 사사기 9장 45절 말씀 지난번에 가시나무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다룬 이야기인데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자신을 배반하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쳐 죽이고
그 부정한 성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 소금은 뭐를 부정한 것을 몰아내고 귀신을 또 몰아내고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안 믿는 불신자들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소금을 뿌려요. 부정 탄다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아예 집 입구에다가 지금 봄철 될 때 그때 보면은 소금 자루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들도 소금은 부정한 것을 해독한다, 부정한 것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나 사람들의 이런 일상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이런 기능이 소금에게 있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신실한 특징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소금은 약. 한번 따라하세요. 시작. 소금은 약. 시작. 소금은 약이란 말씀을 주실 때 보면은 당시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인들 그들에게 자신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할 때 이건 너희의 후손 대대로 소금은 약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소금은 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소금은 약입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소금이라고 말씀할 때는 여러분 늘 그렇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으로 한 그런 약속의 말들은 신실하게 지켜낼 때 그럴 때에 소중한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많아서 조금 빨리 넘어갑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금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소금입니다.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는 가루로 드리는 소재에는 꿀도 넣지 말고 누룩도 넣지. 인위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습니다. 돌을 하나 갖다 놔도 정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마찬가지로 꿀을 더 달게 하거나 누룩 더 부풀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굳이 넣으라고 한 게 있습니다. 기름하고 소금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소금은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제물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그 가루를 조금 전에는 해독을 해서 성결하게 하지만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성소의 향을 만들 때도 소금을 넣으라라고 소금을 넣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런 기능들이 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많은 말씀 드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모든 부정한 것이 성결하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기능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화목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주부들이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할 때 보면 거기에 그런 의미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배추에 소금을 절이게 되면 부드럽게 됩니다. 그런 의미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예수님 그 온유한 심령을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고 온유했으면 좋겠다 겸손했으면 좋겠다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소금의 기능이 바로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자녀들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소금 같은 소중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든 어디를 가든 트러블 메이커는 되지 말아야 어디를 가든 간에 화목해 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중간에 담들이 허물어져야 돼요. 지난번에 빛 사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얼음들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내고 그 담들을 허물어내고 생심 같은 마음들, 생배추 같은 심령들을 부드럽게 실어내고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부를 때 찬양 제목 가운데 보면
주의 날을 무슨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금의 기능들입니다. 쭉 이렇게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아주 천하게 보이는, 너무나 흔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소금이 이렇게 소중한 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봅니다. 이렇게 소중한 소금인데 만일 소금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한 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그런 존재가 성도인데, 이렇게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만일 우리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기능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 주님에게도 필요 없고 세상에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 그렇게 여러분 전락되고 만다는 이야기. 우리가 만일 이런 기능들을 상실하고 이런 여러분 소중한 사명들을 외면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 해를 주는, 이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여러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건은 롯의 처해 사건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소돔 여러분 그 고모라가 온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데, 이 소금은 정말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아주 무익한 소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사해바다가 왜 소금의 그런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었는지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땅이 바로 소돔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유황불이 내리면서 소돔 고모라의 그 도성이 전부가 다 소금이 된 겁니다. 롯의 처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생수가 끊임없이 공급되어 들어가는 그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정말 복된 물가에 심겨준 강가의 나무가 있는 반면에 간조한 광야의 땅, 거기에 심긴 뜰기나무가 있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간조한 땅이 소금 땅입니다. 소금 땅에는 여러분 그곳에는 이 나무들이 과실수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라봤자 뜰기나무만 있는 거예요. 광야의 그 뜰기나무는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인생을 상징한, 가시나무 왕은 저주받은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저주받은 뜰기나무 그 기초가 소금 땅입니다. 소금 땅에서 자란 그 나무는 뜰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디른 소금과 연관돼서 시편 107편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면 그 염전은 거기에는 어떤 곡식도 과실수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마디른 소금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고 그 기능을 감당하면 요긴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러나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주님에게도 교회에게도 이 땅에도 쓸모없는 버림받은 밟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그 다음 편지라 향기라, 우리에게 은유법적 비유로 주신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비유들을 쭉 이제 앞으로 이어가고, 또 이렇게 세상에 이름을 준 사람들을 제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다 설교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지만, 여러분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금이라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핍박을 당하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것이지만, 혹여라도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직분자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서 교회가 빛의 사명을 망각해서 상실해서 짓밟히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좀 심각하게 도전으로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저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도 해드립니다만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가정에 빛이 되어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 가정에 소금이 되어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혹 아니면은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먼저 믿는 여러분이 빛이 못 돼서 당하는 그런 핍박이라면, 환난이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빛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소금의 사명을 망각해서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다시 여러분 우리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런 소중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 왜 세상이 우리를 매도하겠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맛을 내주는데, 썩어가는 걸 막아내주는데. 여러분, 소금은 이런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사명들 여러분이 회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서 이제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으로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해서 한 번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기능 제일 첫 번째가 맛을 내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어떻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좀 맛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 맛을, 믿을 맛을, 충성할 맛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의 사회를 다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한탄들 하는데 더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방부제의 소중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독소가 가득한 사람들의 심령의 독소를 해독해내고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해독해내는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제물될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자로 많은 심령들을 세워가는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빠뜨렸습니다만, 그 사명도, 소금은 사람들에게 기운을 내고 생기를 북돋우는 사명을 함.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서 닝거를 맞는데 그 닝거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포도당 맞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염분을 많이 과다하게 섭취해서도 문제가 되지만은 소금이 몸에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들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피스메이커들로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내가 평화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송 가사를 지었던 그 성현의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이렇게 나만을 위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주님의 도구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빛이라 그럴 때도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냥 아무리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빛이 되어라, 또 빛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도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야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도 아무리 이렇게 요긴하고 소중한 도구라고 말씀을 강조해도 여러분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일 때에 이런 기능들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썩은 거를 여러분 썩지 않도록 막아내도록 또 하는 기능들, 또 맛을 내도록 하는 기능들, 독소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들은 자기를 녹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에도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보다는 지금 이 시리즈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부활주일에도 그렇게 이어갈 텐데, 그렇지만 이 소금의 사명을 나눌 때도 분명히 이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 그대로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그 조롱 다당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음, 보혈을 흘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 주셨음, 그 물까지 다 쏟으셨음. 이거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다 녹임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 안에 독소를 주님이 다 뽑아 놓으신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강조했습니다. 진짜 참 빛은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세상의 빛, 참빛, 더 라이트는 한 분 예수님, 더 솔트, 진짜 소금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의 땅의 소금은 저